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46년에 발행된 것으로 일본 사람과 일본 문화를 분석한 책입니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미군 부대가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합니다. 자, 일본이 비록 항복은 했지만 언제 이들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미군들은 전투 태세를 가지고 상륙했습니다. 일본군이 어떤 군대입니까? 열세일 때에도 가미가제 특공대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내 죽고 너 죽고 하자는, 그리고 열세 가운데서도 절대 항복하지 않는 군대가 바로 일본 군대였습니다. 이런 일본 땅에 미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자살 공격 또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르고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실제 일본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격렬한 저항은 전혀 없었고 놀랄 정도로 순종적이고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런 일본 사람들의 이중성이 미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미군 선발대로 일본 본토에 착륙한 한 장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완전 무장하여 매우 긴장된 상태로 일본 땅에 상륙했는데 점심때는 군복 차림으로 관광을 했고 저녁 때는 일본 사람 집에 초대받아 놀다가 왔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군 장교가 받은 문화 충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런 일본 군대가 100% 돌변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일본 사람들은 누군가? 미군이 들어가서, 미국이 들어가서 지금 얼마 동안 일본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인 연구를 의뢰하는데 그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 인류학 교수인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나온 책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이 베네딕트 교수는 국화와 칼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진 극단적인 이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화가 뭡니까? 국화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예술과 문화를 존경하는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은 무력과 잔인함,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일본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국화와 같은 조용함, 겸손함, 예의 바른 매너, 그리고 미를 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황실의 꽃은 국화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왕족들은 국화를 사랑하면서 국화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성품 가운데서 이런 국화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또 다른 성품인 칼과 같은 잔인함, 폭력, 남을 공격하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인은 최고로 싸움을 좋아하는가 하면 동시에 얌전하며 군국주의적인 동시에 탐미적이며 불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이 뛰어나며 유순하면서도 분개하며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며 용감하면서도 겁이 많으며 보수적이면서도 또한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존 방식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인간들은 지금까지 여러 위험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위험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체득하는데 그게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 방식을 만들어 갔습니까? 국화와 칼, 이 두 가지의 양면성 가운데서
이들이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자, 이것은 일본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오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독특한 방식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신앙인인가? 이런 삶의 모습, 이러한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방식이 복음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복음이 되는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복음이 되는 삶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의 삶이 복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복음의 삶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수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복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재판 과정 속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는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행 일정을 보면요, 가이사라에서 시돈, 무라, 미항,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데 저기서 하늘색으로 되어진 그 선이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입니다.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 곳에서 시돈까지 가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무라에 도착합니다. 무라는 소아시아 지방이죠. 그 무라에서 사실은 원래 항로는 고린도로 올라갔다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인데 이때가 그 본문을 보니까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브루스라는 학자는 그때 바울이 잡혀갈 때 대속죄일이 언젠가를 계산했는데 주후 59년 10월 5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이야 뭐 배가 큰 배고 이 동력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다 바람을 가지고 가는 범선이었기 때문에 또 뭐 사람들이 좀 노를 저었지만 대부분 바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항해를 하지 못하는, 이 겨울 기간에는 항해를 못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10월 5일 날 출발해서 계속적으로 가는데 바람이 역방향을 받으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월 달이 접어듭니다. 그래서 무라에서부터 고린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배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남쪽으로 떨어지죠. 뭡니까? 겨울에는 북풍이 부는 겁니다. 북에서부터 바람이 부니까 원한 대로 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미항에 갔는데 미항이 항구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여기에서 나름대로 큰 섬인 베닉스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도 그것을 제안을 하고 백부장도 허락을 해서 무리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백부장과 선장에게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이 바울도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배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권하여라고 했는데 이 권한다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가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야기하는, 자,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더 믿겠죠. 사실은 이들이 원하는 내심이 사실 있었어요. 원하는 게 작은 미항에서 있기보다는, 여기서 겨울을 나기보다는, 이 겨울을 날라 그러면 언제입니까? 11월 달부터 11월 이후 12월 1, 2, 3 5개월을 이 작은 시골에서 어떻게 납니까? 그래서 베닉스라는 더 큰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난 배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한다 그럽니다. 이 배가 항해하려고 그러면요, 바닷속으로 와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람 때문에 염려하면서 섬에서 붙어가지고 바람을 막으면서 이제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13절을 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출발했을 때 날씨가 도와줍니다. 남풍이 불니다. 그러면서 이 남풍이 불면 여기서 고린도로 올라가기 쉽잖아요, 그죠? 쫙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북풍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다 깊이 나가지 못하고 섬 가까이 끼고 섬이 이제 바람을 막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쭉 갑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일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잘 보세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니, 북풍이 부는데 바다에서 불면 그냥 바다에서 촥 부는데 이 북풍이 섬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방향이 바뀌면서 돌개바람이 만들어지면서 이 배를 칠 때는 회오리 바람이 이 배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선장은 나름대로 섬을 끼면서 뭔가가 바람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이 바람이 이 섬을 지나면서 기류가 바뀌면서 이상한 바람으로 오면서 오히려 더 그들이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람은 북도풍을 북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사정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배가 바람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배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스르디스에 걸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게 나오는데, 이 스르디스가 뭔고 하니 거대한 모래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톱에 걸려 들어가면, 배가 모래톱에 파묻히면 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한 배를 강한 바람이 때리면 그 배는 거기서 깨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죠. 연장을 버립니다. 실었던 많은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또 기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그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 원래 배가 가벼우면 안 돼요. 이 배는 아래편에 보면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래야지 배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람이 불어도 밑에가 이제 뭔가가 있어야지 배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다가도 다시 복원이 되거든요. 근데 짐들을 다 풀어버리니까 이제 배가 막 더욱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여러 날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이 여러 날이 얼마인가? 이 전체적으로 이 광풍에 걸려서 섬에 도착할 때까지가 14일인데 아마 13일 정도는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21절을 보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 한글 성경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그래서 이것이 주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 사람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음식이 없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주어가 누군가? 바울이에요. 그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흘렀는데 바울이 드디어 가운데 서서, 바울이 죄수로서 한 구석에 있던 사람이 드디어 가운데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 21절이요, 바울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배는 손상이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바울이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메시지 자체가 소망이 되어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유대 귀족 벤허가 체포되어져서 이제 노예로 팔리죠. 그러면서 군함에서 노젓는 노예가 됩니다. 그가 타고 있었던 그 배는 사령관의 배죠. 그래서 이제 패전,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 사령관이 탄 배가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러면서 사령관이었던 아리우스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부딪히면서 깨지니까 이 벤허가 그 밑창에, 배 밑창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게 되죠. 위로 올라와서 보니까 사령관이 물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지죠. 건지면서 이제 널판지를 기대서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리우스 제독이 이제 자기의 군대가 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패배했다고 생각하니까 명예가 더럽혀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내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베너가 말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다가 극적으로 로마의 군함을 만나서 이제 구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우스 사령관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전쟁은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깨져서 완전히 끝장났는데, 그래서 자기 군대가 완전히 패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령관이 기뻐하면서 베너에게 물 한 바가지를, 물 한 컵을 떠서 줍니다. 지금 물 한 컵을 떠서 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해 우리 로마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구나.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베너에게 끼워줍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너가 이 아리우스 제독의 양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복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기서 반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베너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 어려운 과정, 바울의 풍랑 속에서도 그의 위치가 죄수에서 배의 지도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구원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풍랑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밑바탕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 이유를 23절로 24절에서 말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입니다. 내가 속한 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 너 가이사 왕 앞에, 그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안 죽을 거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보통 은혜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물이라는 뜻이 더 이제 분명한데, 이 사람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뱃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한테 준 선물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어서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선물이라,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그거예요. 그 선물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배너의 예처럼 보니까 하나님은 배너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아리우스 제독을 구원하시어 그에게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선물인 제독이 또 어떤 선물을 줍니까? 배너에게 양자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의 선순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선순환의 모습이, 이게 삶의 복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축복의 삶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축복입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회가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이들이 나의 선물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뒤에 가면요, 바울이 직접 떡을 다 나눠줘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보면 저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나를 해할 거야? 어떡할 거야? 뭐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의 것들을 나누고 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이 뒤에 보면 배가 깨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로마 군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수들 도망가면 우리가 책임지니까 이 사람들 죽입시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선물이 뭐라고 말해요? 놔둬라. 괜찮다.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보세요. 그냥 우리 선물이라고 우리가 그냥 다 낭만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들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보호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선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화와 칼이 일본 사람들의 삶이라면 이 선물 이론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관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봅니까?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면요, 그 시각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도쿄대학의 미야나 히로시 교수의 책
세렌디피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렌디피티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니 우연을 행운으로 바꾸는 것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렌디피티 법칙의 많은 예들을 설명하는데 우연히 있었던 일들이 이것이 행운이 되어지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잇입니다. 이제 포스트잇이 뭡니까? 이게 붙여가지고 썼다가 또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원래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실수로 접착력이 떨어지는 제품이 나온 거예요. 접착력이 좋아서 붙이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이게 약해가지고 붙여놨는데 떼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패작이죠. 실패작인데 여기서 뭐를 만드는 겁니까? 이게 이 실패가 또 다른 축복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그러면서 포스트잇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면 지금 얼마나 많은 포스트잇이 있습니까? 페니실린의 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니실린의 발명은요, 의학의 역사를 바꾸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항생제의 시작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 배양 실험을 하는 도중에 실수로 푸른 곰팡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항생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이 항생제가. 이건 과학계와 비즈니스 업계에 이런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수 가운데 숨겨진 축복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숨겨진 축복을 세렌디피티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진 축복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이름이 사실은 이런 원래 의도예요. 그 자기들은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냥 법칙을 만들어서 이름을 지은 거죠. 그게 24절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하게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서 어떤 축복의 선물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면, 그것을 주목하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파선의 어려운 상황에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 주셨다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선물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또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인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 때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의 축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축복들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